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024년에 신년에 어떤 통계에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등급을 매겨봤어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첫 번째 1등급은요 암소 집사님이래요. 교회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암소 보면 그죠? 평생 그냥 그렇게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손은 그냥 모든 거 다 자기 들이잖아요. 예? 1등급이 암소 집사님이래요. 2등급은 양집사님. 양집사님. 양경아 집사님이 아니고 양집사님. 목사님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양 같은 그런 집사님이래요. 3등급은 막대기 집사님인데 자기 할 일은 다 알아서 하지만 기둥이 아니라 넘치는 충성은 하지 않는 사람. 4등급은 비행기 집사님인데요. 띄워주고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칭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사람. 5등급은요. 미꾸라지 집사님인데 요리조리 잘도 빠지고 핑계대는 사람. 6등급은 개구리 집사님인데 아무데나 퐁당퐁당 끼어들어 간섭하고 구설수를 만드는 사람. 7등급은 염소 집사님인데 일 잘하는 성도를 질투하며 일꾼을 잡아당기며 갈라놓고 흩어놓고 높은 데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8등급은 서서 집사님인데 술, 담배 좋아하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 여러분은 몇 등급입니까? 1등급, 2등급 되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올해도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도가 교제하고 어떻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걸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금년에 부흥해야 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유일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대체 뭐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와 교제 요건을 제시해 주어. 무슨 말인고 하니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할 거냐? 올해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해야 할 성도와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잘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이 교제는요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해요.
어떻게 교제할 거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권면. 이 권면이란 말은 뭐냐면 내 곁으로 부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내 곁으로 모셔야, 내 곁으로 불러와야, 내 곁으로 모셔야 권면이 되잖아요. 교회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거나 시험 들었다고 소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라. 내 곁에 오시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둘째는 사랑의 위로예요. 위로란 말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권면과 같은 말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에 빠진 그런 성도에게 위로란 말은 부드럽게 말하는 말, 부드럽게. 사랑이 없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위로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잘 아는 성도예요. 이게 사랑의 위로예요.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의 교제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교제의 요건이며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가 교회의 힘이야. 교회에서 성령의 교제가 떠나면 인본주의적 교제가 돼요. 사람끼리 모이는 교제가 돼.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모여야 되는데 사람끼리 모이면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없는 교제는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쳐. 그러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이렇게 그 모든 여러분들의 모임이요, 교회에서 청년회, 교사회, 모든 또 목장의 모임, 이 모임들이 다 성령 안에서 있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은 이웃의 또 다른 성도의 사정과 형편을 내 일처럼 여기는 거야.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과 자비예요. 이런 긍휼은 사랑에서 시작된 동정과 애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야 돼.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가 했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내가 그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왜 교제한 줄 아세요? 다 자기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교제가 다 자기와의 이익 문제, 자기와의 그런 금전 문제, 또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모든 불신자들의 세상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자, 두 회사가 있어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 A 회사, 이 회사는 해마다 적자야.
해마다 회사가 적자인데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조사해 봤더니 사원들의 얼굴 표정이 다 하나같이 다 죽을 상이야. 간부들,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을 놓고 늘 호통을 쳐요. 그래서 해마다 적자인 그 회사의 상사에게 물어봤어. 자, 밑에 직원들, 부하 직원들을 칭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상사는 말이요, 말도 마십시오. 칭찬할 건더기가 있어야 칭찬하죠. 상사가 하는 말이 칭찬할 건더기가 있어야 칭찬하죠. 이러니까 이 회사는 칭찬이 전혀 없어. 해마다 적자야. 근데요, B회사는요, 해마다 회사가 흑자가 되고 회사가 잘 돼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 사원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상사와 부하 직원은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상사의 직원은요, 내가 하는 일에 사기를 높여주고 부하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상사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교사, 칭찬하는 그 회사는 잘 되고 칭찬이 없는 그런 회사는요, 해마다 적자예요. 여러분,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요, 책망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적개심이 많아.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자꾸 상하게 만들어. 그런데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요, 넉넉하게 살아갈 줄 알아요. 칭찬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아멘 합시다. 칭찬 많이 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높여줘요.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금년에는요, 여러분의 31절 되기 바랍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할 거냐? 은혜로운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권면해주고 사랑에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로운 교제가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에 위로하고 주 안에서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 베푸는 은혜로운 교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분쟁의 조짐이 보였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는요, 교회 부흥에 좋지 못해요.
교회는 은혜롭고 부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비결을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서로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일만. 여러분, 같은 것을 생각하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은 것을 생각할 분은 누구밖에 없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모두가 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취향만 생각하면 절대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올해 우리 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자,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같은 마음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자고요. 마음을 같이 하면 같은 생각으로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이 일치해야 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이분도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사랑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성도들의 영혼도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 되면 성도들의 모든 영혼이 함께 같은 영혼이 돼요. 그러면서 뜻을 합하는 거예요. 뜻을 합한다 그 말은요, 영혼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합하는 거예요. 같은 영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인격체예요.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어. 동물, 식물은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의 3요소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거예요. 이 지적인 지식, 정적인 감정, 의지적인 것들이 이게 인격의 3요소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인격이 갖춰졌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같이 해야 합쳐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직업도 달라, 성별도 달라, 나이도 달라, 계층도 다 달라요. 그래도 전인격적으로 뜻이 같아야 돼. 인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같은 뜻을 가지고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통해야 뜻이 합해지고 하나가 되고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금년에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어떤 해보다도 우리 교회는요, 금년에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자, 오늘 시월산 권사님 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네. 강한나 권사님 다리 아프셔서 못 걸어. 신종식 권사님도 또 다리가 아파. 최정순 권사님도 다리가 아파. 점점점 어르신들이 이제 다리가 아프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박정수 권사님 같은 분은 올해 97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매주 예배당에 오시고 건강하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른은 우리 김인옥 집사님이 100세야, 100세.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올해도 건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전도하면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힘을 얻어야 돼.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사탄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올해 우리 교회가 27년 창립 27주년이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27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 한 번도. 지금까지 27년 동안 은혜로운 교회가 왔어. 금년에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더 부흥하는, 더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전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 돼야 돼.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요, 조각품을 만들고 대리석. 여러분, 대리석을 제가요 만져보니 대리석은 우리 한국의 돌하고 다르더라고. 우리 한국은 대리석이 안 나와. 좀 나온 데가 또 있나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화강석.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나오는, 한라산에서 나오는 돌. 근데 유럽에 가니까 대리석이 나오는데 대리석을 여러분 만져보니까 참 대리석은요 우리 화강석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요 정하고 이 망치를 가지고 큰 대리석을 막 이제 망치로 또 정으로 이제 대리석을 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그 좋은 대리석을 다 깨버리냐고. 그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많이 깨버리면 그 낭비 아닙니까? 낭비. 그때 그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리석은 깨어져 나갈 때 조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다듬어질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우리 자아가, 내 고집, 내 셀프가, 내 에고가 깨져 나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는 않아. 그런데요, 대가 없이 성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영적으로 성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먼저 예수 믿기를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분쟁은요 대부분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중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영적 성전이 완성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왔는데 여기 나오는 필리포 교회도 물론 이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필리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일익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올해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면 올해 어떤 해보다도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10절에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서로 권하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합하지면 온전히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다녀야 성도들이 은혜로워져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적용해 볼까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적용,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나는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성도들과 함께 전인격적으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으로 뜻을 합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올해도 부흥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뜨거워지고 올라가고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의 주제, 마지막 은혜의 주제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인 덕목을 주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왜 생깁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면 화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처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다툼이 없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허영이란 말은 뭐냐면 알맹이 없는 영광이에요. 허영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해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다툼만 일어나요. 허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옆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을 뿐 진실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보다, 남을 나보다 우수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만 걸어가도 그 중에 나를 가르칠 자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스승이 된다면 여러분, 그분을 높이지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산 겸손한 하나님이에요. 겸손이 교회 부흥의 덕목이야. 겸손해야 돼. 네 번째,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돌아본다 그 말은 뭐냐면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사업장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와 목적, 그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교회의 부흥과 화합은 이룰 수 없어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내 신앙의 장점은 뭐냐, 내 신앙의 단점은 뭐냐, 내 본분이 뭐냐,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맡겨진 일, 나의 사명을, 자기 일을 잘 돌아봐야 돼.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마지막으로 다른 성도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는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아보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잘 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을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만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요,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주는 벨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금년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답해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면 필립보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덕목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사랑의 주인공인가? 다툼의 주인공인가? 나에게 허영과 허세는 없나? 나는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낫게 여기냐? 나는 나에게 주신 일, 내 사명, 내 직분, 내 재직의 일 잘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성도의 일도 도와주고 있는가? 금년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올해는 나 자신이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과 교회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교회 부흥의 요건을 내가 받아야 돼요. 성도들과 은혜로운 교제를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나에게 주신 5가지 덕목을 잘 해야 돼요.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내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는 그런 성도가 되면 올 한 해 즐겁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부흥되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 또 유튜브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자기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